지난 주일에 여러분들 보고 수선화보다 더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인사를 서로 나누라고 하셨는데 제가 공고지 수선화를 안 보고 그런 말을 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수선화가 피어있는 공고지를 다녀왔는데 수선화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수선화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인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서 정말 여러분 얼굴 수선화보다 더 아름다우시고 또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먹는 것을 분배하는 일을 조직하고 돕는 일을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의 선출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명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집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그 외에 성을 말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대표 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내 성은 말씀하지 않으실까라고. 예. 그런데 오늘은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분이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은혜와 권능이 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초대교회 집사로 선출된 스데반 집사님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령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던 스데반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성령님께 당연히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 이 어려운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먹을 것이 잘 분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힘든 시기에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권능을 주십니다.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칼빈 선생님은 여기에 나오는 은혜를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고 뜨거운 열심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능은 큰 기적과 표적 또 치유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은혜와 권능을 다정함과 능력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이 일을 또 이런 행정적인 일을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게다가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드럽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되기를 이 시간 원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지세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새가족들을 잘 돌보려면 스데반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지세포와 이룸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7,500여 명의 사람들과 또 100개의 개척교회를 돕는 일과 100명의 선교사님을 또 후원하는 일과 북한 선교를 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려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서 기적을 일으키고 또한 병을 낫게 하려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분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스데반 집사님에게와 같이 은혜와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믿음과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뜨거운 열심과 능력과 다정함을 겸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권능을 주시면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될지, 어떤 놀라운 일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낫게 하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시거나 혹은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기적과 치유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인가? 무슨 초능력자인가? 아니면 마술사인가? 눈가림인가? 어떻게 기적과 치유를 사람이 베풀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이 민간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을 주시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병자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을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을 주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은 저항할 수 없는 복음의 변증가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자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하는 이 일을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9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하는 그 일과 또 그가 변론하는 일에 대해서 도무지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비굴하게도 사람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매수를 한 다음에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산헤드린 공회에 거짓 증인들의 이 말을 듣고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 많은 사람들과의 변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성령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 관한 지식이나 기독교 진리를 잘 몰라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관한 지식, 기독교에 관한 진리를 기초부터 시작해서 고급반에 이르기까지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에 진리를 잘 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제 7장에 넘어가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하고 진리를, 복음을 변정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아주 요약을 하면서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주 깊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들로부터 성경 교육을 잘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접목시키는 이 실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가 갖고 있는 구약에 관한 지식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는 식의 종교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저 믿습니다, 믿자 그렇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저 아멘 혹은 내 귀에 들리는 이야기,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만 들을 때에 만 듣고 아멘 하는 그런 종교가 되었어도 안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종교심대로, 때로는 과거에 내가 믿었던 불교, 유교, 무속 종교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여전히 이사를 갈 때 나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불안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사주팔자를 봅니다. 점을 보게 됩니다. 운세를 보게 됩니다. 운명을 그냥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결코 그런데 얽매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종교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이 여러분에게, 직장 동료가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입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당신은 왜 교회를 나가십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처럼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스데반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잘 준비를 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성령님의 지혜가 임하자 자신의 이 변정에, 복음의 변정에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로 자신이 하는 말에 성령의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스데반을 아무리 변론해서 이기려고 해도 결코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대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화요 전도팀 대원들은 이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실 때마다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그분에게 맞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꼭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변론을 하면서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주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에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단순히 그냥 최고 의결 기구였다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대법원, 또 대검찰청, 또 국가정보원 이런 것들을 다 합쳐놓은 것과 같은 기구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재판정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마저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권위를 갖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이런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오게 되면 대체로 초췌해집니다. 말을 더듬게 됩니다. 당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끌려온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말은 그저 인상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얼굴에 보통 이상의 광채가 났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해야 될 얼굴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런 얼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혹 여기까지 들으시고 마음에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분이 될 수 없어.
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 어휴, 내가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과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한데 그분들과 나는 비교할 수 없어. 그분들과 나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나. 그분들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천사처럼 빛났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치 먼 나라 사람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혹 들려지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때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즉 창조 때에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이 지금도 여러분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노라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빛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이 빛이 겉으로 드러나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빛이 겉으로 드러나서 스데반처럼 모세처럼 빛이 날 수 있겠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과 지혜로,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처럼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두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그런 얼굴을 여러분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서 저런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야, 저분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구나, 빛이 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을 베푸셔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탁월하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하게 하셔서 공회원들이 놀라게 했고, 그리고 공회원들 앞에서 두려움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사오니,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았사오니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건대 이런 은혜가, 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화되는 은혜가, 나의 복음의 변정이 탁월하여서 사람들이 이 복음의 변정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권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